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가족으로 사는 법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 자매, 모친이라고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이제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은 가족에 관한 이야기죠. 가족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이 말씀은 그냥 부드럽게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여기 이 사건 안에서 일어나는 촉발되는 일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무마하려고 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얼렁뚱땅 넘기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 그 예수님이 살았던 그 문화 안에서 가족이 가졌던 의미가 어떤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은 조금 사회가 달라졌죠. 지리적으로도 다르고요, 그리고 또 시간도 많이 흘러서 가족에 대한 의미가 조금은 전과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가족이 떨어져서 사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죠. 요즘은 가족이 모여서 한 군데 사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가족과 지내는 시간들보다 다른 동료들 그리고 친구들과 지내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고요, 그리고 그들과 더 친밀하게 지내는 기회가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자라가요. 하지만 아이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 다 일터를 따라서 아니면 결혼을 하고 흩어지죠. 그러면 당연히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 또 부모와 자녀가 보내는 시간보다 자기의 동료들과 지내는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꼭 그 부모와 자녀 사이만도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아이들 친구들이랑 지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애들 학교 갔다가 또 학원 갔다가 애들이랑 놀다가 집에 와서는 잠자는 시간 빼고 얼굴 마주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는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함께 하죠.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것이 일반적이 되고, 또 가족보다는 친구나 동료들과 더 친밀하게 그리고 삶을 나누는 그런 사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대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가족이 함께 일하는 단위가 돼요. 그러니 직장 동료이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삶을 영위하는 그런 귀하고 또 아주 친밀한 모임이 가족입니다. 가족은 모든 것들을 다 함께 공유하죠. 게다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족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시고, 그 가족들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때 그 땅들을 가족에게 주십니다. 한 개인에게 준 것도 아니고 국가에 준 것도 아니고 각 가족들에게 그 산업으로 땅들을 나눠주셨죠. 가족들이 한 단위가 돼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정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시대적으로 예수님의 시대에 가족이 중요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예수님이 살았던 유대 사회는 가족의 중요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충성이 실현되는 곳, 그곳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또 여러 가지 안식일 규정이나 아니면 도둑질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모든 것들이 가족의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도 가족에게 주시는 복이었죠.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족이라는 건 굉장히 끈끈합니다. 가족이라는 게 깨져버린다면 어쩌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큼이에요. 자기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자기의 삶을 이해하는 방식이 가족과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개인주의라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개인이라는 말, 그 말도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개인으로 파악하게 된 것도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요, 자기 한 개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 삶은 늘 가족과 함께 가는 거였죠. 그러니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고, 또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죽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왜? 삶이라는 건 나 개인이 살아가는데, 나 개인이 왜 가족이라는 그 추상적인 것에 내 삶을 드리고 내 행복을 거기에 담보 잡혀야 되는지 사람들은 지금은 이해 못합니다. 하지만 전에는 아예 개인이란 생각이 없었어요. 자신에 대한 생각, 자신의 삶이라는 건 가족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거기에 내 삶을 내어주는 것이 전혀 어렵거나 그리고 꺼림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죠. 그러니 가족을 흐트러뜨려 난다는 것, 그것들은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생각의 기반이 무너지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그 생각을 지금 흔들고 계셔요. 가족을 부인합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모친과 자기를 잡으러 온 친척들, 자기를 잡으러 온 그 동생들 향해서 누가 내 누이냐고 물어요. 누가 내 모친이고 동생들이냐? 내 모친, 내 누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가족의 인연들을 끊는 것 같은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을 흔들어 놓는 일들을 하셔요. 안식일에 대한 규정, 그것들을 흔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누구와 밥을 먹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누구와 밥을 먹는지에 대한 그 일반적인 규범들, 그것들을 흔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것보다도 어쩌면 더 근본적인 가족 간의 유대라는 것, 그것들을 흔들어 놓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불러왔던 모든 사람들, 그 오래되었던 그 가족의 규정들, 그 끈끈함과 연대를 지금 흔들어 놓으십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왜 잡으러 왔는지는 21절에 있었습니다.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잡으러 온 겁니다. 예수님 너무 무모해요. 예수가 무모해요. 우리 형아가 너무 무모해요. 우리 아들이 너무 무모합니다. 우리 사촌이 너무 무모한 짓을 하고 있어요. 뭐 좋은 이야기 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위험한 세상인데, 안식일 거기에 대해서 서기관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과 싸워요. 안식일을 잘 지키자고 얘기해도 위험한 판에 지금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관습과 규정, 그것들을 몽땅 다 부정하는 말들을 예수님이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러면 안 돼요. 우리 형아가 이러다간 큰일 납니다. 아마도 우리 형아는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전엔 그런 말 하지 않더니 어느샌가 이 이상한 말을 하며 돌아다닙니다. 기적을 베푼다는 소문은 들었어요. 하지만 이 예수가 하는 행동들을 보니 너무나 위험천만합니다. 그러니 가족들은 지금 잡으러 나온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규정들을 흔드시는 주님, 그 앞에 이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 하며 나오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게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미쳤다, 그러니 붙잡아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 가족들이 미쳤다고 이제 잡으러 오는 그 상황에서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서 걱정하지 마셔요. 괜찮아요. 내가 좀만 더 하다가 갈게요. 엄마 걱정하지 말아요. 동생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뭐 그 정도로 무모한 사람 아니다. 그렇게 상황을 완화시키려고 애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물러서지 않으셔요. 무마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킵니다.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 내 누이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모친이냐고 오히려 그 모든 구제를 단칼에 잘라버리는 그 말씀을 쏟아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가족 간의 유대라는 어쩌면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붙잡고 있던 그것들을 지금 흔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지금 깨뜨리고 계셔요.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래서야 되겠는가 생각했던 바로 그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가족, 새로운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 싶으셔요. 그러니 일반적으로 이제껏 가지고 있었던 가족관계, 거기에 대한 배려, 그건 없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는 이것들을 좀 무마하고 싶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효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무마하고 싶고 가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아니요, 그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의 가족을 사랑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흔드는 이 이야기,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이 충격적인 말씀을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오늘 이 마가복음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지금 이 말씀은 충격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뭐 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했던 그 관계들을 깨뜨리러 오셨습니다. 그것들 깨뜨리러 오신 거예요. 그게 깨지지 않는 한 주께서 이 땅에 이루려고 하신 그 거룩한 일들과 하나님의 나라, 평강의 왕의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함, 그래서 돌아서는 새로운 삶들, 그것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의 모든 것의 틀이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을 지금 깨뜨리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어요.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만족하며 살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의 틀을 지금 흔들고 깨뜨리시는 충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겁니다.
어차피 뭐 세상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가족이 별거 아닌 세상에서 지금 주어진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서구 사회에서 아마 뭐 네덜란드쯤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뭐 가족 또 뭐 아주 뭐라 해야 되나 아주 그냥 현대적이고 몽땅 다 핵가족화되고 아주 개인주의적인 세상, 그 세상에서 가족을 깨뜨리신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충격이 아니에요. 하지만 대한민국 여전히 유교적인 생각과 가족의 중요함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은 충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충격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니면 이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충성 말고 다른 어떤 소속감 그리고 어떤 집단적인 생각, 그것들에 빠져들지 말라고 그 모든 것들을 지금 깨뜨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오랜 우정이 아니면 우리가 속한 집단이나 아니면 우리가 속한 가족들, 우리가 속한 정당들, 아니면 우리가 속한 사회 계급들, 뭐가 됐든지 우리를 소속으로 묶어놓는 그 단체들이 있어요. 집단이 있습니다.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몽땅을 다 깨뜨리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고 예수와 함께한 사람이지 예수 말고 하나님 나라 말고 다른 어떤 것에도 속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면 이것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속한 집단들이 있어요. 가장 끈끈한 게 무슨 해병대죠.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에요. 해병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해병대가 해야 되는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방식이 있어요. 주님은 해병대 그거 깨뜨리라는 거예요. 민족주의, 한민족,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민족주의가 있습니다. 그거 예수님 지금 깨뜨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위대한 배달의 민족이라는 생각, 그 생각 깨뜨려버리라는 겁니다. 너희가 한 가족이라는, 가족을 사랑한다는 그 생각, 그거 깨뜨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 주를 따르는 가운데 우리의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열릴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충성, 그것 말고 어느 곳에도 내가 소속감을 가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를 따르는 가운데 내가 가족을 사랑할 거지 가족이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민족으로 살아가요.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이 나라가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인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요. 그럼 대한민국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여기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할 거고 이들에게 빚진 것들을 우리 사랑으로 갚으면서 살아갈 거고 그리고 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성실함으로 충성을 다할 겁니다. 하지만 먼저는 우리가 대한민국에 속했다는 그것부터 깨뜨려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는 말씀은 지금 그 충격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충성 말고 다른 어디에도 속하지 말라고 얘기하셔요. 그 대신 예수님의 가족으로, 내 형제, 자매, 모친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모친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림이 딱 명확하게 갈려져요. 예수의 모친과 그리고 동생들은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러요. 32절에 보면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쭙습니다. 모친과 동생 그리고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누가 내 모친이고 동생들이냐? 그리고 둘러 앉은 사람들, 그 사람들 보시며 말해요. 내 모친, 내 동생들을 보라. 니들이 내 모친이고 내 동생이요. 밖에 있는 혈육의 모친과 동생들은 그 사람들 내 모친 아니다. 밖에 있는 그 사람들 아니고 나와 함께 둘러 앉아 있는 이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 형제, 내 자매, 내 모친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시대 장소를 막론하고 모든 교회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고 천국 백성이라고 말할 때는 액면 그대로예요. 천국 백성 말고 어디에도 우리의 소속감은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우리의 소속감의 정체성의 1번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그래야 이 땅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욱하는 것들이 생기죠? 예, 그러면 잘 듣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욱하는 것들, 그것들이 깨지라고 지금 이 충격적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나라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요, 나라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사랑하지 말라는, 아니, 대한민국 사랑할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의무가 우리를 묶지 않아요. 그러니 함께 갈 수 있는 것까지는 갈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지금 위험하죠? 반체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국가사범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갔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그리고 몰려나고 욕먹고, 그래서 그 여러 세상의 권세에게서 밀려나는 그 일들을 당한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우리에게 아주 노골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하셔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누구의 가족인지,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가족이라는 그 소속감마저 버립니다. 그건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셔요. 밖에 있는 사람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 되라고. 예수를 둘러 앉은 사람들,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 복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충성, 그 충성 말고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분리해냅니다. 세상을 분리해내요. 분열시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분열은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 큰 대가를 치르면서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부터 그 주변에 둘러 앉으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37절에 보면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온 거라고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래요. 나는 검을 주러 왔다. 검을 던지러 왔대요. 나는 칼을 던지러 왔대요. 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불화하게 될 겁니다.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 얘기는 뭡니까? 갈라지는 분리, 거기에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족을 다 끊으려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가족을 확장하려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보면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라고 부르셔요. 누구든지 그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확장될 거예요. 하지만 그 가족이 되는 법은 혈육으로나 육정으로나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 예수의 가족이 될 거예요. 이 가족으로 부르실 겁니다. 세상 모든 이들을 그 안에서 통일되게 하실 거예요. 다른 것들 말고 예수의 이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삶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실 겁니다. 성령이 그 일을 행하실 거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 귀한 삶, 예수의 형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삶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밖에 있지 마시고 안에 있으셔야 돼요. 밖에 서서 있는 사람들 아니라 예수를 둘러싼 사람들,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예수님의 가족으로 삽니다. 우리는 누구로 살지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우린 예수의 가족으로 살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생명의 길에 관하여 들었고 그 부르시는 은혜와 사랑을 본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길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어쩌면 이 충격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 물러서지 않으셔요. 사태를 악화시키는 그 일에 예수님 물러서지 않습니다. 무마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가족, 그것들은 다 깨졌어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될 겁니다. 그럼 내가 사랑하는 내 육신의 형제들, 내 고륙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 고륙들을 그래서 예수의 한 가족 그 안으로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어쩌면 더 특별한 이웃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겁니다. 예, 당연히 육신의 정이라는 게 왜 없겠습니까? 그 정으로 더 사랑할 거예요. 더 특별한 방식으로 사랑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육신의 가족이라는 것이 예수의 가족,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것과 먼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혼란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셔요. 칼을 던지러 오셨어요. 분리되고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뭔가 위로가 되는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오늘은 우리를 위로함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한번 서릿발 같은 그 날카로움 앞에 서게 하셔요. 도대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생각할 건지, 나는 누군지, 그리고 나는 누구의 가족인지에 대해서 우리를 대답하라고 몰아붙이는 밤입니다. 나는 예수의 가족, 그것이 오히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복됨을 알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데요. 여러분들 어쩌면 내 가족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의 가족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 복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면 예수의 가족 그 안으로 들어와 이 모든 일들을 이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올바른 길입니다. 왜? 세상은 그렇게 되어갈 거예요. 모든 이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될 거고 주로 고백하게 될 겁니다. 늦기 전에 심판의 날 어쩔 수 없이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주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따뜻한 바람과 포근한 은혜 가운데 안겨 주를 고백하며 복되게 예수님의 가족으로 사는 길이 열려 있어요. 억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공평하지도 않습니다. 가족에게 되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함께 사랑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그 길을 몽땅 다 여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모두 다 행복할 수 없는 것들, 그 소속감들, 그 정체성들 다 내려놓고 정말로 복된 곳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니 이 부르심은 편협하지 않아요. 이 부르심은 불공정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부르시는 부르심이요, 가족을 깨뜨리라고 칼을 던지러 왔으나 그 분리가 우리를 죽이는 분리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리고 더 복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다시 한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 모친이 된다고 말씀하셔요. 이 정체성으로 나오라고, 밖에 있지 말고 안으로 오라고, 나를 둘러싸고 나와 함께 둘러앉자고 예수님께서는 그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셔요. 이들이 내 누이고 이들이 내 모친이고 이들이 내 동생들이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가족들, 예수의 형제 자매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는 복된 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끊어내야 되는, 그리고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무엇인지 보아야 되는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함께 서기를,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점점 더 커져가고 풍성해져 갈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의 방향을 다시 잡는 그 흔드시는 가운데, 그 충격 가운데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보게 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 예수님께서 복음이 정말로 세상을 흔들어내시고 세상을 분리시키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충격적인 말씀을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늘 이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마저도 다 깨뜨리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처럼 우리의 귀중한 것들을 다 깨뜨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 안에서 우리가 누군지를 보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둘러앉아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의 곁에 있기를 늘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밖에 있는 사람들 아니라 주 안으로 들어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고 또 우리를 고민하게 하나 주여 분명한 말씀이 들리오니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